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종입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열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미리 크리스마스. 아직 성탄절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지만 미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드립니다. 성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그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일까요? 예, 보통 동방 박사가 3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방 박사 3사람 이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다만 우리가 3사람이라고 추정을 할 뿐인데 왜 그렇게 추정을 하느냐? 3가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동방 박사 3사람이다 그렇게 추정할 뿐이지 동방 박사 3사람이 왔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동방 박사들, 동방 박사 이렇게 동방 박사라고 막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서 3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가지 드린 예물이 뭔지는 다 아시죠? 어떤 예물을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드렸습니다. 그 3가지 예물, 드린 예물에 예물 드린 것이 중요하기보다 예물 드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예물에 담긴 의미, 그 의미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예물에 담긴 의미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아기 왕께들이 3색 고백, 3인 3색, 3가지 고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예물 중에 황금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린 황금, 왕 대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귀한 신분, 존귀한 신분을 고백하면서 그분께만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상징합니다. 황금은 참 귀한 거잖아요. 귀하신, 존귀하신 그 왕이신 예수님의 신분을 고백하고 그분께만 드리는 최고의 경배, 그것이 황금이 상징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아니, 아기한테 경배를 해요. 왜냐하면 아기도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기께 경배하고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보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경배하면서 보배합을 열어서 제일 처음 언급되는 그 예물, 황금입니다. 황금이 참 귀한 거잖아요. 요즘에 금값이 더 비싸졌나요? 예, 비싸졌다고 해요. 황금처럼 귀한 우리 삶에
최우선의 고백,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삶의 주권을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입니다. 황금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나 귀한 사람도 있고 그것에 참 매여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보다 예수님을 가장 귀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그 결단, 이제부터는 우리 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 최우선에 두고 가장 높은 자리에 두는 그 결단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통치를 선택하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모세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방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모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애굽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모든 모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아니, 모세 시대에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약속은 있었지만 그렇게 생각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하기를 모세도, 믿음의 사람 모세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굽의 모든 모함보다 더 큰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더 크게 여겼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그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모함, 세상의 모든 가치. 설령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내가 수모를 당한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모를 당한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수모를 당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교회에 가다가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간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 근데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수모를 당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함보다도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왜 저렇게까지 헌금까지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오히려 신앙생활하면 뭐 돌아오는 게 있나? 떡을 주나, 밥을 주나, 어떤 사람 그러는데 교회 오면 밥 주잖아요. 점심 식사도 주고. 근데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준다고 우리 집사님 되시던 역시 고백도 다르시네요.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거죠.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오늘 우리는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며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나를 살리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가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기고 있을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 등에 지배당해서 사는 세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원동력이 돈을 위해서다. 그냥 명예를 위해서라.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같은데 명예를 위해서다. 또 쾌락에 지배당해 사는 사람입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는 할 수 있겠지만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가치에 지배당해서 그리스도보다 그것이 더 우선되어서 사는 사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 사는 사람 참 많이 있죠. 물론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적절하게 돈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아니라 많으면 더 안정적이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또 쾌락도 적절하게 있을 필요도 있고, 또 권력도 중요하고, 다 적절하게 즐긴다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배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들, 그 유혹들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황금처럼 귀한 삶의 고백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예물 중에 유향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린 유향,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다면 유향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드려졌죠.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룩하고 향기로운 제물, 유향이 아기 예수님께 드려졌습니다.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상징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여행 왔을까요? 순례 여행 왔을까요? 아니면 어떤 선교 여행 왔을까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노라. 유향이 아기 예수님께 드려진 것처럼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유향처럼 향기로운 매일의 예배 고백,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만 예배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못하겠습니까? 주일에만 예배드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매일의 예배의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예배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의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예배,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유향이죠. 그와 같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향기로운 예배는 감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매일의 예배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예물 중에 모략이 있죠.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모략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황금은 귀한, 존귀한 왕에 대한 그런 예물이었다고 합니다.
모략은 성전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 모략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향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략이 뭐 하는 것인지 알면 그 의미를 더 알 수 있습니다. 모략은 주로 죽은 자의 몸을 정결하게, 죽은 시신이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장례에 사용되는 귀한 약재, 장례 용품과 같은 것이죠. 장례 때 쓰이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구원자이심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략인 것이죠. 그런 예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예물, 모략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새로운 길,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 다른 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른 길로 돌아갔죠. 그와 같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요. 이전과 달라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모략처럼 준비하는 새로운 길, 그 새로운 길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길에서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한 삶은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헤롯의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택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으로 안전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늘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황금, 유향, 모략. 요약하면 황금은 왕권, 왕 대신 예수님, 왕권. 유향은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략은 고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황금은 왕권, 유향은 신성, 모략은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주님을 보면서 황금처럼 귀한 우리 삶의 최우선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유향처럼 향기로운 매일의 예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모략처럼 준비하는 새로운 길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이전처럼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길에서 살겠습니다. 왕이요 하나님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